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축복의 봄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봄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기드온이 올려드린 그 모든 예물을 반석의 불로 태우심으로써 지금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보통의 어떤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셔서 그와 언약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2026년 한 해도 위로부터 나리오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샬롬, 하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드디어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우상을 회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알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고 있던 이 미디안 대적, 이 미디안 적군을 무찌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하시느냐?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 찍어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의 가정, 그의 아버지의 집안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였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가 직접 바알의 제단을 쌓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관리하고 있었던 제단직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지역 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데에 최고로 앞장선 그런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관리하고 내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내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파괴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잘못 건드렸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드온은 이 일을 감히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그의 종 10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사이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중에 한밤중에 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성읍이 발칵 뒤집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둘째 수소가 분명히 7년 된 둘째 수소다. 아주 이 성경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여러분 뭐 마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급 양주나 포도주도 몇 년 산가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하도 비싸서 마셔본 적은 없지만 발렌타인, 여러분 위스키 하면은 발렌타인 아닙니까? 웃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셔본 분들 같은데, 여러분 발렌타인은 몇 년 산이 알아줘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발렌타인은 그렇죠. 30년 산 아니면 21년 산. 그래서 이제 아주 귀한 이 손님들에게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선물을 하면은 그분들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찢어집니다. 얼마나. 발렌타인은 21년 산이면 30년 산. 그런데 수소는 몇 년 산이 알아주느냐? 7년 산이 알아줍니다. 7년 산. 왜요? 7년째가 됐을 때 이 수소가 가장 힘이 세고 이 번식력이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7년산, 발렌타인은 30년산, 수소는 7년산.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가 키우던 이 7년 된 둘째 수소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아니 그 이스라엘 그 경내에서도 가장 좋은 최상급 수소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대적들로부터 억압과 압제를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 7년 전.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이 7년 된 이 둘째 수소는 이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왜냐하면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미디안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까 얼마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소를 애지중지하고 이 소를 아끼고 거의 지금 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큼이나 신성시하고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인도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인도는 뭐 워낙 범신론이고 다신론 사회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그 사람 수만큼 신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에 있어도 아주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소입니다. 소. 그래서 성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소하고 교통사고가 나면은 누가 감옥에 들어갈까요? 소를 받은 그 운전자가. 야, 세상에 거기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소가 먼저인 나라입니다. 소가 먼저.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먼저야 되는데, 아니 그 나라는 세상에 아직도 21세기 참 이 사회에서 여전히 그 소를 숭배하고 신성시하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와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7년 된 둘째 수를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 버린 후에 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신성시하던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둘째 수소를 숭배하던 우상의 세월은 완전히 끝이 났으며 너희가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세월 역시 끝이 났음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미션은 미디안 대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우상과 미신을 파괴하고 몰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가져온 그 모든 수치와 치욕과 오욕기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게로 돌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그 어떤 것에 두고 있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돈에 두고 있다. 이제 그 사람한테서는 그 돈이 만몬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안락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고 내 마음의 재단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탐욕과 욕심, 정욕,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질까요? 그것이 마약 중독이든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해. 무엇으로도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계속 그것에 탐닉하고 그것이 이제 중독이 되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한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창 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무엇에 중독이 되었었느냐? 세상에 변호사 공부를 하는 분들이 분이 무엇에 중독이 되어 버렸느냐? 무엇에 중독됐을까요? 공부에 중독이 됐으면 그나마 좀 익스큐즈가 되는데, 세상에 이분이 변호사 그 공부를 준비하는데 홈쇼핑에 중독이 됐다는 겁니다. 홈쇼핑. 세상에 남자분이었는데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허하고 자존감이 많이 자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과 불안을 무엇으로? 홈쇼핑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몸에 그냥 전율이 일면서 말이죠. 그냥 막 짜릿하고 그 쾌감에 완전히 이분이 중독이 돼. 그런데 어떻게 또 그 중독을 잘 끊어버리고 그래도 지금 또 그렇게 변호사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내 삶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미신을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섬기는 진정한 참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저 미디안 대적들과 싸우라 라고 하시기 전에, 그 미디안 대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신과 우상을 몰아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기드온은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거짓 우상과 이 미신들을 몰아내고 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아침 성읍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회파되었죠. 아세라 우상은 완전히 그냥 찍혀가지고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옆에 그 7년대 둘째 수소는 완전히 그냥 수검댕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른 아침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왔던 온 성읍 사람들 모두가 경악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범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뭐 최근엔 별로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전에 종종 그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 단군상의 목이 잘려서 나갔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느냐?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사회는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찌든 사회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는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목이 잘리고 온몸이 그냥 두 동강이가 나 버린 채 완전히 그 제단은 파괴가 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성읍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면서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아니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제단이 왜 이렇게 누가 파괴되었느냐? 당장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누가 범인이었어요? 바로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그 범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 모두가 살기 등등한 얼굴로 이 요아스의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네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당연히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 순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순순히 자기 아들을 내어줄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사실 이번 일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요아스거든요. 자기 그 7년 된 둘째 수소 그렇게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관리하던 이 바알 우상과 이 아세라 그 제단이 파괴되었죠. 사실 물론 뭐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우상,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얼마나 자기 자신도 참 화가 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오히려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 성읍 사람들을 협박하는 참 이런 놀라운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뭔데 감히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이 회파되고 파괴되었으니까 아니 바알이 나서서 우리 아들 우리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런데 바알은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감히 바알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알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바알을 대신하여서 내 아들에게 복수하려느냐.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젯밤 기드온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둘째 수 잃어버렸죠. 바알 제단 무너져 버렸죠. 아세라 우상 파괴되었죠. 얼마나 참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본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광선,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동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정말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과 무지와 미신의 어두움을 거쳐내 버리시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저 바알 우상, 저 아세라 신은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섬기고 내가 정말
봉사해 왔던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참신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복을 주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저 아세라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우리 가정을 풍요롭고 풍족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저 둘째 수소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속아 살아왔구나. 파괴되고 잿더미가 된 우상을 본 후에 이 요아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무지와 미신의 이 안개가 사라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금 환하게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제단지기였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기드온을 두둔하고 기드온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이 성읍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기드온에게 한 가지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러나 참으로 이 성경적인 이 별명을 그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32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여룻바알이다. 자, 히브리어로 여룩이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와 다투다, 누구누구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룻 다음에 무엇이 붙었어요? 바알. 그러니까 여룻바알 하면은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운다. 바알과 다투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알 파이터. 지금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바알 파이터란 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해 바알이 진짜 신이냐? 그렇다면 바알로 하여금 직접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알을 향한 조롱과 야유를 담은 이 별명을 기드온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누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세라와 싸워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서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섬겨오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가짜 신이고 거짓 신이었는지가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아버지를 비롯한 성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 무지와 미신과 거짓의 장막이 사라지고 그들의 눈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그 위대한 드라마틱한 승리 역사는 바로 오늘 여기서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회파하고 파괴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미신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겨왔던 그 모든 거짓 우상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과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기도와 같이 이 시대의 모든 거짓 우상들에 맞서 싸우는 바알 파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또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외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과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실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삼으신, 그들을 그곳에 뿌리 내리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또 그 땅 가운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미신과 우상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드온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건 아닌데, 아니 이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바알과 아세라, 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섬기는, 왜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기도는 더 이상 이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 우상 미신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사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 기도원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 바알 파이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3월 8일 새생명 전도축 때 8대씩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거짓 신들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끝인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온갖 거짓 것들, 정말 그런 쾌락과 육체의 정욕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원과 같은 담대한 이 여룻바알 바알 파이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 내가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더 많다, 텔레비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 많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뭐가 우상이에요? 텔레비가 우상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텔레비를 깨부수지 마시고 당근에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원처럼 바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게 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오늘 우리의 우상들인 것이죠. 그 우상들을 우리가 다 믿음의 정말 결단으로 우리가 담대히 다 우리가 잘라버리고 다 부수어 버리고 말이죠. 오늘 기도원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다 우리는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어둠이 물러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거짓과 우상, 어두움의 그 장막을 떨쳐버리고, 정말 지난주에 그 인도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 인도는 부족 언어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힌디어가 공용어니까 힌디어, 영어, 그리고 자기 부족 언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역을 하시기가, 아이고 여러분, 인도 정말 뭐 출장 가는 일 아니면 여러분 그래도 또 가시려면 또 가셔야죠. 얼마나 시끄럽고 인구가 16억, 그런데 공식 그 집계된 것만 16억이고 집계되지 않은 그 인원까지 합치면 16억이 더 넘을 거예요. 얼마나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냥 시끄럽고 그냥 냄새나고, 아이고 그런 곳에서 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나는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너무 정말 이 길들여진 신앙생활에 내가 너무 나태해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목회를 돌아보고 제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도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여전히 거짓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정말 그 어둠에 그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 기도원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리의 빛이 역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주님으로 수고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여룻바알 바알 파이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